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모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그 바로 앞에를 한번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2명씩 파송하시지요. 예수님께서 파송하시면서 지시를 하십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또 이런저런 쭉 지시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지시하시는 그 내용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자기 권력과 이익을 만들거나 추구하지 말라.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근데 이 내용을요 예수님이 전체 가르치신 복음서에 기록된 그런 말씀하고 쭉 연결시켜 보면 불이한 이익을 취하지 말라. 명백하게 그런 내용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그냥 유하라. 그러니까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라. 이런 얘기인데요. 그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초대 교회 당시에 순회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그거는 당연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땅 끝까지 전하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었으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비롯해서 또 사도 바울이나 수많은 전도자들이 온통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사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자신이 쓴 편지 글, 권면의 글에서 로마서 16장 같은 데 보면 베베라는 여성 전도자고 거의 여성 사도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분인데 그 베베에 대해서 각별하게 부탁을 합니다. 베베 그분이 오면 잘 영접하고 또 잘 도와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람 사는 사회가 다 그렇듯이 또 사람 속에 있는 부패한 자기 욕심 이런 게 늘 작동하면 그렇게 되듯이 그 순회 전도자들 중에서 일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을 만드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순회 전도자들이 피해를 끼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고 또 재정적인 부담을 주고 이러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면서 선교비를 걷고 등등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이제 역사적으로 시기는 틀려도 인간 삶은 다 비슷합니다. 오늘날에 인터넷이라는 게 발달해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일도 우리나라에 즉시로 알려지고 또 지구 어느 구석에서 일어나는 게 전 세계적으로 확 퍼지고 오늘날은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영국이 인도를 통치할 때 이제 인도에서
간디라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무저항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인도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때는 세계의 중심이 영국이 미국과 더불어 미국보다 앞서서 세계의 중심이었으니까. 근데 영국의 그 소식이 전해지는 데는 적어도 며칠이 걸렸고, 또 그때 당시에 이 전신 이런 통신 수단이 있긴 했어도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은 것까지 보도한다 그러면 그거는 일주일도 걸리고 열흘도 걸렸죠. 근데 그렇게 방법은 다르고 걸리는 시간은 틀렸어도 사람 사는 모습은 다 똑같습니다. 옛날에도 언론이 있었고 요즘도 그렇고. 그래서 영국이 인도를 그렇게 억압하고 하다가 영국이 졌어요. 영국이 대영 제국이라고 하는데, 인도는 간디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하는데 총칼로 한 게 아니거든요. 무저항 독립운동을 했는데, 근데 영국이 진 이유 중에 하나가 세계 여론 때문에 그런 점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영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우리가 개화된 나라다,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다, 그리고 다른 민족은 미개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아프리카 흑인 같은 경우에는 짐승처럼 사는 인종들이다, 그렇게 무시했잖아요. 근데 이게 언론이 막 그렇게 해서 보도가 되고 그러는데, 영국 군인들은 총칼로 무자비하게 막 진압을 하는데 간디를 중심으로 인도 사람들은 평화롭게 당하면서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유럽 이른바 세계에서 놀란 거예요. 야, 우리 유럽이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저 다른 쪽은 다 미개하고 심지어는 짐승과도 같은 존재들이고 이렇게 알았는데 인식이 이게 바뀐 거죠.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늘 우리가 사는, 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거하고 연관을 시켜서 묵상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또 이 말씀은 오늘 여기 있는 우리를 위한,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내실 때 그때의 그 이제 중요한 교훈을 이렇게 그 당시의 상황하고 오늘날하고 연결시켜서 보면 불이한 이익을 취하지 말라. 그래서 순회 전도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끼치는 그런 일이 많았던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으로 가서 마지막 부분에 무슨 얘기를 쓰냐면, 빌립보 성도들한테 빌립보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저를 생각해 주는 게 전에도 여러분들이 제 선교를 위해서 선교비도 보내주시고 그랬는데, 그런데 한동안 뜸하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선교비를 보내주시니 참 고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빌립보서 마지막에 여러분이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이게 바로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교비를 받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의 편지를 쓰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게 제가 궁핍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궁핍하든지 부유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저는 다 감사하면서 생활하는 그런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또 제가 이제 목사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면서 제게 굉장히 큰 힘을 준 말씀, 그것도 빌립보서 4장에 있는데 4장 19절 419,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요 내용도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선교비를 전달해 준 거를 받고서 감사의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근데 어쨌든 사도 바울은 다니면서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천막 만드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벌면서 자기가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완전히 100% 나는 절대로 안 받는다 이런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이런 거는 받았어요. 그 빌립보서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사도 바울과 같은 이 자비량 전도자들이 있었다는 것도 그 당시 시절에 순회 전도자들 중에서 재정적인 문제에서 쉬운 얘기로 말하면 사고를 치고 말썽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당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면서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 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다랗게 보면 그 당시에 순회 전도자들 중에서 이제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이제 있었다는 거죠. 그 문제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재정적인 문제, 또 하나는 내 편을 만드는 문제. 근데 사실은 이런 것은 우리가 성경 고린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고 초대교회 시절부터 있었던 문제고 또 인간 역사 가운데서는 어디서나 다 있었던 문제입니다.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보면 거기에서도 역시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당 짓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고라 뭐 이런 사람들이 당을 짓다가 하나님께 크게 심판을 받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이제 공격해 들어갈 때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아간이 이제 거기에서 어떤 뭐 귀중한 물건 얼마가를 훔쳐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그 다음에 조그만 성 아이성 전투에서 크게 패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내실 때 그때에 말씀하신 이 구체적인 지침 그거는 이제 해석을 하면 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불의한 이익을 취하지 말아라. 물질의 욕심에 휘둘리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일에서 반드시 망가지고 그리고 절대로 감당하지 못한다.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인간관계 끈으로 해서 너희들 편을 만들지 말아라.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어떻게 사역했냐면 어제자 말씀 12절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했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했고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사역했고 말씀에 따른 권능이 열매가 이제 나타난 거죠.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 제일 처음에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에 이 두 글자는 바로 그 앞에 있는 그 말씀을 받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사역을 하니까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저는 어제 좀 늦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이제 그제 또 며칠 전에도 쭉 이제 어느 날 그날 말씀을 묵상할 때는 저는 언제나 그 앞에 말씀하고 또 뒤에 요 얘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거를 늘 이렇게 같이 더불어 읽거든요. 근데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거를 구절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나요?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나요? 슬프게도 상당히 많은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면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또 슬프게도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사회 봉사 구제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자기 교회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물론 이런 거는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니까 교회 이름이 드러나고 또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 그거는 현실적으로 필요하기도 하고 또 그래야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될 때 그 교회가 또는 그 목회자가 또는 그 장로님이, 그 기독교 지도자가 이게 속으로 얼마나 진실한가, 그거를 물어봐야 돼요. 나는 진짜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우리 교회 이름이 드러나는 게, 우리 교회 이름이 드러남을 통해서, 우리 교회 이름이 주변에 호감을 갖게 되는 것을 통해서 절대로 요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을 전한다. 그 교회 리더들이 거기에 대해서 진실하게 그래야 돼요. 또 어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내가 많이 알려진다. 근데 진짜로 그걸 통해서 그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예수의 이름이 궁극적으로 드러나고 복음이 전해진다. 이게 목표다. 거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헤롯 왕이 말이죠. 이런 거를 쭉 듣고 나서 헤롯 왕이 내가 목 잘라서 죽인, 참수해서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야. 이렇게 세례 요한이 떨고 좀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세례 요한은요, 그 세례 요한을 목을 쳐서 목을 베서 쟁반에 담아서 가지고 와라, 이렇게 명령해서 세례 요한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죽이게 한 것 때문에 굉장한 심리적 부담을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근데 어쨌든 헤롯은 왕이잖아요. 뭐 또 그냥 막 독재적으로 권력을 행사한 어떤 그런 모습이 헤롯에게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쉬운 얘기로 무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고, 그런데 헤롯이 뭐에 떨었나요? 뭐에 헤롯이 신경을 썼나요? 헤롯이 다른 사람이 무력을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이 돈이 많다, 헤롯이 거기에 떤 게 아닙니다. 헤롯이 떤 거는 바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하는 그런 사역 때문에 떨었습니다. 자, 오늘날 사회가 뭐에 떨까요? 교회가 규모가 크면, 그러면 우리 국가의 지도자들이나 사회 대단한 사람들이 저 교회 크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진정으로 떨까요? 안 그렇습니다. 교회 규모가 크면 그거 이용해 먹는 거지 떠는 게 아니에요. 어떤 큰 교회 목회자가 뭘 한다 그러면 막 거기에 행사 있을 때는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다 오고 그러는데 진짜 속으로 경외하며 존경하며 떨어서 온다고요? 아닙니다. 표 때문에 그냥 저기 가야 표 얻으니까, 그러니까 이용해 먹는 거예요. 어떤 목사가 그 사람이 미국 정치인들하고 끈이 많어,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그런 것 때문에 일반 정치하는 사람이 떨어요? 천만에요. 그 사람이 그런 거 효용 가치 없어지면 그 사람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교회가 이 사회에서 진심으로 존경받고, 이 사회 정치, 경제 지도자들 돈 많은 거, 교회가 많아봐야 뭐 얼마나 많겠어요. 한국에 제 아무리 큰 교회 재정해봤자 연간 재정 뭐 몇백억 그 정도면 뭐 끼기지요. 그런데 일반 기업체 같은데 뭐 삼성이나 또 다른 기업들도 조 단위 이런데 몇천억 조 단위 넘어가는 데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돈 많다고 세상이 진심으로 존경하고 떨지 않아요. 또 교회가 사람 많다고요? 사람 많은 거 뭐 교회보다 더 많고 사람으로 움직이는 거는 세상에 얼마든지 있거든요. 세상이 그런 것 때문에 떨지 않아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진실하게 사역하니까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리고 헤롯 왕도 거기에 막 영향을 받아서 떠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일하는 방식이 세상과는 달라야 돼요. 세상에서 그냥 다 하는 게 속으로는 서로들 다 알면서 수고하셨어요. 뭐 제가 했나요? 다들 그렇게 도와주셔서 했죠. 속으로는
내 영향력이 이 정도야,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사회 고위층으로 올라가면 다 그렇게 이제 서로가 아주 생각하면서 권력을 쥐려고 하고 서로가 자기 영역 넓히려고 하고 세상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이 그렇게 사는 방식하고는 너무너무 다른 방식을 보여준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게 섬기는 길이에요. 너희 중에 뭐 첫째가 되고자 하거든 끝이 돼야 된다. 섬겨야 된다. 발 씻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세족식이 폼으로 그렇게 사용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그렇게 살려고.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목회하면서 점점 물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이 사역을 하면서 교회 목회자들이나 또는 성도들을 장로님들이 그런 식으로 물들이면 안 되고,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일수록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물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순수한 처음 신앙을 늘 유지해야 돼요. 이게 없으면 교회도 다 비슷해요. 세상 돌아가는 거하고. 그러면 능력이 없지요. 감동이 없지요. 생각해 보세요. 감동이라는 것은 세상 통상적으로 통속적으로 살아가는 거하고 뭔가 다를 때 감동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뭐 돈을 몇 억을 낸다. 그럴 때 뭐 이렇게 내면서 사심 없이 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뒤로 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자기 목 챙긴다. 유명 정치인이 문제가 될 때 그러면 내 재산 사회 출연한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무슨 재단을 만들어요. 재단 만들고 사실상은 자기 사금고처럼 자기가 다 그렇게 장악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재산 사회 출연한 게 사실은 아닌 거지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그거 뭐 사회 사람들이 모르나요? 정치인들 모르나요? 검찰, 경찰, 국세청에서 그거 모르나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를 누가 존경하겠어요? 근데 기독교는 다르단 말이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여기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꼭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나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이 교회의 지도자분들이 이 말씀을 꼭 붙잡을 때 그때의 마음속에 진짜로 하늘의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리고 내 심령이 진짜로 기쁜 거예요. 왜? 그럴 때 누구한테 인정받아요?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잘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러면서 거기에서 교회 또 그리스도인의 참된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 같은 목회자들로 보면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게 그런데 이상하게 물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젊은 목회자들 중에서 30대 후반 40대에 이미 약삭빠르게 그런데 물들어가고 아예 가치관 자체가 그래 꽁 잡는 게 매지, 그래서 교단이나 교계에서도 아주 약삭빠르게 그런데 줄을 대고 물들어가는 그런 젊은 목회자들을 보면 진짜로 슬픕니다. 야, 저렇게 살아서 나중에 50대 60대 돼서 저 목사가 어떤 사람이 될까? 저런 사람이 잘 풀리면 교단 교계 다 흐려놓는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또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참 그런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사역을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목회자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또 성도님들은 장로님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삶도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십시다. 하나님이 그런 삶에 크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사역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그 당시 현실에서 강하게 살아 움직이고 작동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하루의 삶도 그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누구나 욕심이 있는데 이 욕심이 작동하지 않도록 매일의 말씀 묵상과 자신을 복종시키는 신앙의 훈련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악한 영의 교묘한 공격을 말씀의 가르침으로 늘 차단하며 분별하며 그리고 세속적인 방식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지켜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드리실 공동기도문 교육입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묵상지 보시니 참 좋았더라를 묵상함으로 우리 교회가 풍성한 말씀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2020년 모든 직분자 훈련 및 찬양 세미나를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고 새롭게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애틀 리누드의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및 미션 센터를 축복하시고 박성진 목사님, 함인정 사모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반도와 주변의 국제 정세 가운데 함께하시고 완전한 피해 거와 평화 정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소원 주님께 아뢰신 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박히는 귀한 못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이 드높이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의 편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 철저히 순종하는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줍니다.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정말 철저히 묵상하며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깊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